오늘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소개하려고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큰 소리를 2번 합니다. 시작.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 이 질문은 교회 박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본문의 사울도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박사예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잘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잘해 주시는데 어디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금식하며 또 성경을 그는 연구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모든 이들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추앙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청년, 차세대 우리 민족의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는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바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지?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사실을 하나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믿는다고 확신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모를 수 있구나. 이걸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순히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는 어느 바울인가? 즉 다메섹 이전의 사울인가? 다메섹 이후의 바울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를 2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나옵니다. 베델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거룩한 일을, 경건한 일을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러 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둑놈 도망자예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의 것을 빼앗았어요.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두려움이 없겠어요? 죄책감이 없겠어요? 그런 어머니 치마폭에서 놀던 이 어린 사람이에요.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야곱을 누르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도 아니죠. 자, 미래를 알지 못한 채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말씀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도망가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보다 밝은 빛, 큰 빛은 그동안 보았던 어떤 빛보다 밝은 빛이요. 태양보다 밝은 빛이 큰 빛입니다. 어떤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본 거예요. 초월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사울은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랬겠지요. 네, 사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아주 악한 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하나님께 원수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는 이 바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0.0001도, 우리말로 하면 눈곱만큼도 끼어들지 않은 겁니다.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미천이 전혀 전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울은 왜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지금 확신을 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굳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사울은 왜 그랬을까? 사울은 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이처럼 핍박하고 죽였는가? 그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 그런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차라리 성경을 몰라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도가 시원찮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나 완벽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었어요. 탁심했어요. 그는 자기의 신앙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마땅하다,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허락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성경에 나오는 걸 봅니다. 지금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이에요. 지금 세워진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지금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백성들도 사울에게 박수를 쳐줬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의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경을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 박사,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모세로부터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와 모세가 나를 얘기한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 수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자. 인생은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서 율법을 다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아멘. 그러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은 몰랐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나오죠. 이것은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럼 그 시대 문화와 전통은 뭐예요? 그 아들을 아버지처럼 대우하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영화를 보면 배너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네가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인생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려 하느냐. 그럼 신성 모독으로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접과 하나님처럼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가장 무서운 종교의 함정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너는 괜찮다. 그러나 복음은 너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한 번 필요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함께,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증언합니다. 영원토록 필요한 분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신천신지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자기 의를 쌓게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게 합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폭포가 물이 쏟아지는 절벽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복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선포합니다. 생각하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선포해 주신 거예요. 복음은 선포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울 때 욕을, 나쁜 말을 큰 소리를 해보세요. 악이 점점 더 받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 모든 것 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해 보세요. 악이 떠나고 거룩이 우리 가운데 밀물처럼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왜? 나는 의롭다. 의인이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때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의를 인정하고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메섹 이전에 바울을 봤습니다.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메섹 길에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눈을 떴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에 깜짝 놀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다들 넘어진 거죠. 다 자빠진 거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날 처음으로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육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면을 사울은 금방 알아요. 야, 해보다 더 밝은 큰 빛.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성령의 교통 속에 이러한 현상은 초월이라는 걸 사울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종교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인데, 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알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간이 큰 사람이죠. 담대해요. 누구야? 묻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가 사울의 평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여기서 바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보이죠. 십자가가 보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 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런 죄를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있는, 숨겨지고 잃어버린 죄, 이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걸 오늘 다메섹에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다메섹에서 엎어져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무너진 것은 사울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울의 의가 무너진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보다 자기 의를 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쁜 욕을 했어요. 나쁜 생각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게 죄인 줄은 다 알아요. 도둑놈이 도둑질하고서도 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도둑질인 나쁜 짓을 모르면 뭐 아버지가 감춰주고 본인이 감추고 그러겠냐고요.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의 이것은 죄인 줄 몰라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건 거룩인 줄 알아요. 좋은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의는 없어요. 우리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버리기보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버리기는 인생은 죽기만큼 어렵습니다. 바울이 요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죄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싫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지만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살고 있지만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욕했던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면 나처럼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너희가 못하는 걸 대신 다 사명을 가지고 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또 바울이 하는 일을 박수 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에 엎어진 순간 그는 비로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그 자리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보서 3장 7절로 9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기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배설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얻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버렸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었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고 진리죠. 예수를 얻고 보니, 가장 귀한 분을 얻고 보니 이건 다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쌓느라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방해가 되었었구나. 무엇을 버렸는가 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빌립보 3장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보니 자기 자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보니 자기 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보니 성경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때 성경은 구약이죠. 성령의 감동이 바울에게 임하시니까 드디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예자도 없어요. 그러나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진 계시가 열린 거예요. 비밀이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린 사람이 아니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바울은 버린 사람이 아니라 얻은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은 바울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난 가장 귀한 분을 얻었다. 사랑하는 해매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중세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루터가 어느 한 단체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종파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온 세상과 싸웠어요. 그때 교황은 왕 중에 왕이죠. 추기경, 얼마나 많은 신부 사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들 모두와 싸우는 자가 루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떤 바울인가? 이전인가 이후인가? 만약에 이후라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더 열심히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행여 혹여 백에 천에 만에 하나 이전이라면 어떡하려? 간단해요. 오늘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인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 간단. 주보 뒤에 있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후면은 너무 감사한 거고, 이전이면 고치면 되는 거죠. 이제 나는 다메섹 이전의 바울인가? 다메섹 후의 바울인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인가? 신앙생활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열심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바울처럼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큰 소리를 한번 외칩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정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 맞는 거지. 바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정죄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바울도 소망이 있었고 도망가는 도둑놈 야곱도 소망이 있었다면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의 소망이 있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바울이 만난 그 예수를 나도 만나게 하옵소서. 바울이 얻은 그 구원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것을 다 잃었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이게 전과 후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열심히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세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오직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바울인가? 그 질문은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